네, 사랑하는 우리 계명교회 청년 모녀 여러분들, 수요일 아침 스윗 모닝 열왕기 하를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제 여러분이 볼 내용은 예후가 왕위에 올라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예후가 왕위에 올랐고, 예후가 왕위에 오른 과정, 그리고 예후가 왕위에 오른 위에 어떻게 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제거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가문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4대를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그런데 그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통치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꽤 의미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열왕기 상을 여러분이 조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열왕기 상에 보면, 특별히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좌절해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 있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을 찾아가는 장면이 나오고, 하나님의 산 호렙을 찾은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 가지를 명령하시죠. 엘리사를 세우고, 그 과정에서 보면 예후를 세우라는 말이 나오고, 예후가 아합 가문을 멸망시킬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엘리야는 결국에는 아합 가문이 멸망하는 것들을, 이세벨이 죽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다만 그가 본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하나님의 약속이 뭐였냐면 엘리야에게 보여주신 대로 아합 가문이 멸망당할 것이고 예후가 그 일들을 하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보게 되면 예후가 그의 아합 가문을 쳐서 이세벨을 죽이고 아합을 죽이고 하는 장면들을 보게 되고 그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좀 봐야 하는 것들은 뭐냐면, 저는 큰 틀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사명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각 사람에게는 인생에서 꽤나 중요하게 어떤 결단과 결정을 해야 될 시기들이 분명히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대로 아합 왕의 종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 기름을 부은 하나님의 명령에 쫓아가 살 것인가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예후가 잘했다고 표현할 만한 것은 그 자리에서 왕의 신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은 것을 훨씬 더 신뢰해 보기로 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렇다면 그럴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 있었다라고 생각하냐면, 저는 엘리야의 모습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18장에 보면,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하늘에서 불로 일하시는 신이 참신이다 라는 말을 하게 되고, 하늘에서 진짜 누가 불로 일을 하게 되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로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인간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께 항복하는 과정은 결국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그렇다는 말은 뭐냐면, 예후가 순종의 결단까지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일하신 것, 또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결정적인 순종의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하시는 일들은 뭐냐면, 우리가 순종의 여정을 어렵지만 선택할 수 있는 순종의 근거들, 즉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런 것도 대책도 없이 뜬금없이 우리에게 탁 이렇게 요구하시는 경우가 사실상 성경 안에서 보더라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요구하시는 장면도 있고요, 모세의 인생을 극적으로 변경해내시는 장면에서 하나님은 떨기나무에서 임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은요, 그들을 설득하는 과정, 또 대부분의 사람들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만한 어떤 여건들을 조성하시고 설득하신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예후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호승심에, 용기에 그냥 그렇게 한 것이라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가볍게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후가 하나님의 뜻에 설득될 수 있었던 건 앞서 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가 경험이나 보았던 게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엘리야의 일함을 그가 기억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가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일을 보여주고 결국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결국엔 뭐만 남냐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결국에 성취될 거예요. 자, 이게 보여주는 엄정하고도 엄연한 역사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냐면, 여러분 우리의 어떤 사명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저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선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그 교회를 세우셔서 뭐 하셨어요? 사람들이 그 안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을 또 파송하셔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또 그 사람들을 파송하셔서 또 누군가가 예수를 믿게 되고 하는 지속적 하나님의 선교의 사역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역사를 보면 그들은 늘 뭘 소망했냐면 주님이 오시는 마라나타,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 오기를 소망했어요. 근데 마지막 날이 오기를 소망했던 그 교인들은 늘 어떤 마음이었냐면,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오실 것을 믿지만 그들은 그 날이 오늘이 아니라면, 그 날이 지금이 아니라면 지금도 확장돼야 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로 결정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두 가지 자세가 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영원한 영원전에 작정하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주의 재림과 주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가 이루어진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 삶에 발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게 우리에게 좌절과 절망을 낳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여전히 살아내야 될 삶의 여정이 있고, 오늘 우리가 여전히 걸어가야 될 삶의 여정이 있음을 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아합 가문의 어떤 멸망, 혹은 아합 가문의 끝자락을 결국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후를 통해 보게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는 가나안 땅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죽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한복판 속에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지만 안 오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건 뭐냐면 종말론적 안목을 가지고 사는 삶이죠. 오늘도 인생이 끝날 수 있지만 오늘 끝나지 않는다면 오늘도 순종하겠다 라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언젠간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후의 인생을 통해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을 엘리야가 눈으로 보진 못했지만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때 이루시지 않으면 분명히 이룰 때를 믿음으로 오늘도 순종의 씨앗을 심고 열매를 거두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우리에게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소서. 하나님, 종말론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순종의 열매를 쌓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소서. 아버지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